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또 부드러운 손길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라고 말씀하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저 막내 같은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본받아서 일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기도를 드렸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북이나 영화나 또 강력한 국방력이나 왕권 강화나 장수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약한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겠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한다면 역대 왕들의 법을 따라가면 돼요. 주변의 강대국의 나라의 좋은 법과 방법들을 가져다가 만들면 돼요. 그러면 선진국 될 수 있고 부강한 나라 될 수 있고 안전한 나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 않아요. 미국 법을 따라요. 그와 같이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줄꼬?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많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뭘 구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세상의 방법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 그래서 인간의 내적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는 선과 악의 구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그 분별력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일교 성도들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분별이라고 하는 원어가 뭔지 아세요? 그치? 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성이 뭐예요? 빈이에요. 빈. 선악을 분별하다의 분이라, 깨닫다, 알게 하다는 뜻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해볼까요? 빈. 예, 이제 모르기만 해봐 이제.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빈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시편 119편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야다라는 뜻도 쓰지만 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깨닫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律교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빈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뭘 잘해가지고 선물을 줘요. 부모가, 야, 너 뭐 갖고 싶어? 아버지, 저는 차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막 그런 자식보다, 아유, 무슨요,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좋지요. 저는 어머니 사랑이면 최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래? 엄마의 사랑이 최고니까 안 줘도 되지? 그러십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미소가 싹 생기면서, 자식 뭘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주시잖아요.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줄까? 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영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식,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있네. 그래서 너의 기도가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대기 가서는 지혜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역대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다고요? 빈을 구했다고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빈 구했대요. 시작. 예, 빈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거지. 부귀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첫 번째 재판을 시작을 해요. 아기를 가지고 두 여인이 싸우잖아요. 내 새끼라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선과 악의 구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에 있어요. 생명에 있어요. 그걸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생명을 달아보자. 아기를 죽여라. 반쪽이자. 진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루잖아요. 생명 죽여서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나 안 가져도 됩니다. 근데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내 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 걸 뺐느냐 안 뺐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쪼개서라도 나눠주세요. 가짜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재판을 잘 내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존경해야지, 칭찬받아야지, 줄을 서야지, 칭찬하고 인정받아야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왕위에 들어서고 4년 뒤에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다 건축한 뒤에 낙성식을 합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장 5절에 보니까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셀 수 없다고 표현했을까? 자, 열왕기상 8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제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얼마나 드렸대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와, 1,000번째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드렸어요? 1,000마리는 이제 저하게 가는 거예요. 22,000마리, 12만 마리를. 여러분, 이거를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14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말이죠, 보름 동안 그냥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그 22,000마리를 12만 마리를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태워서 하나님 배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너무 기쁘니까 희생제물, 화목의 희생제물이라고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제물은요,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장과 제물 드리는 이 백성이 함께 고기를 받아서 나눠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 제사는, 이 희생제물은 그렇게 나눠 먹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화목제물로 드리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겉모양은 화목제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번제로 드리는 어마어마한 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번제로 드리고 있을까? 1천 번제가 부족했어요? 그때 주신 것이 응답이 작아서 이제 22,000마리 드리고 12만 마리 드리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아서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 번제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번제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22,000마리, 12만 마리는 어마어마한 거죠. 넘치도록 드린 거죠. 과하게 드린 거지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니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도 그렇게 솔로몬은 자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12만 마리 드렸다고, 22,000마리 드렸다고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는 더 드려야 되고 한 사람당 한 마리씩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기에 오늘 드리는 그 화목제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법궤가 다윗성에 있었거든요. 다윗성에서 모셔와서 성전에 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와 다스림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통해서 엄청난 수를 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셨지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어요. 하나님 성전이 영광이 가득합니다. 구름으로 가득해요. 빽빽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서서 거기서 업무를 보지 못할 만큼, 이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모세 시대가 모세가 천막으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성막을 다 만든 후에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으로 가득하게 임하셨지요. 그때 모세도 그곳에 있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도해요. 만일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라고 하면서 가정법을 쓰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 이하부터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주여, 만일 백성이 죄를 지어 범했다면, 죄를 짓고 살다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전쟁에 나갔다 패하고 돌아올지라도 맞아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범죄해서 재앙을 받거나 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이 그렇게 들었어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너무도 많은 죄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필리핀의 교회를 또 고치고 새로 짓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필리핀 바콜로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작년처럼 선교팀이 가서 주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가 쓰지도 못할 건물을 지어줘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쏟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마음과 뜻을 합해서 솔로몬처럼 2만 2천 마리 12만 마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정성된 그 마음이 하나 되어져가지고 주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저 필리핀의 성도들의 죄가 사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세워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어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이 육체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성전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로 세워지고 있는 저 필리핀 바콜로디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 용인에서 드리는 이 신일교 안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 걸렸어요. 7년. 그리고 왕궁을 짓는 것은 13년 걸렸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정신없이 건축했어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마치기까지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때는 산당에서 드리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때 기도를 드셨던 그 하나님, 오늘 7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나고 무려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지를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를 주셨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 왕궁을 짓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좋은 목재들과 좋은 일꾼들을 다 보내주셨고 자재들을 다 준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근데 지금 구한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딱 성식할 때. 왕궁이 13년 걸렸으니까 13년 전에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아니 20년 전에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14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변함없이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이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여전히 주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고 계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 솔로몬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 만일 죄를 지었거든 기도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은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언제나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들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 말씀, 본문 3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눈을 이곳에 두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이름이 구별되어진 채로 여기 있을 것이고 내 눈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 더 말씀하시고 주고 계세요.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눈길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구한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용서의 마음이에요. 응답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생명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 22,000마리를 드렸고 양 12만 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하나님 구했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빈을 구했지 않냐냐? 내가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곳,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고 죄 때문에 멀어지고 떠나 있었던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한 몸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그 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고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복의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2022년부터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그전에는 선교팀 필리핀 가고 캄보디아 가고 많이 또 많은 일들 감당했지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성전을 짓기로 시작하는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레시피.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저 말씀 듣고 하나님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아니 그 이전부터 저를 하나님께서 2009년에 필리핀에 보내시면서 거기서 꿈꾸고 거기서 보여주셨던 그 청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가는 이 놀라운 성전의 세움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두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셔서 우리들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요. 지난주에 바콜로드에 우리 이영룡 장로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 두 번째 교회는 우리 당회원들이 헌금을 했어요. 저희 가정, 이영룡 장로님, 이현호 장로님, 이병수 장로님, 손노준 장로님 가정에서 다 헌금을 했어요. 교주의 두 번째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당회할 건데 이제 결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은 이제 건축 비용 산출해 내면 돼요. 자세한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제가 다녀왔고 이번에 12월 달에 가보니까 그쪽 교회도 준비들 많이 했어요.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또 모아서 벽돌 사고 페인트 칠하고 나름대로 했어요.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벽돌 한 줄 세웠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세우는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애썼어요. 이번에 세울 교회들은요 바닥이 어느 정도 좀 깔린 교회들이에요. 거기를 좀 더 정리하고 좀 더 확장시키고 벽이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벽이 튼튼한지 확인해서 더 보강을 해야 할 것이고 약하면 다시 또 세워야 될 것이고, 근데 바닥도 이제 타일 깔아야 되고 지붕 또 낮으니까 또 다 철거하고 다시 또 위로 증축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어느 정도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교회들이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와서 보고 갔대요. 어느 교회는 막 우리에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 다녀갔는데 기대해보자 그러고 아직까지 응답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올 때마다 희망 가졌다가 또 실패하고 희망 가졌다가 또 무너지고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정해서 두 번째 지역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받으셨든지 그런 교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교회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2개 혹은 3개까지도 세울 것 같아요. 2년 전에 하나 세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세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4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20년 전에 13년 전에 그 성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 성전 우리가 세웁니다. 저 필리핀에 세울 때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있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침에 호텔방에서 보면서 너무 좋고 감사해서 아침밥도 안 먹었잖아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도록 하셨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왕궁 짓기까지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 2개, 3개 교회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날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받았던 그때부터 비전과 꿈을 가졌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그때까지. 할렐루야. 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이 복 받아야지요. 솔로몬이 받았는데 우리 못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여기 2개 세웠다, 4개 세웠다, 이거 자랑하지 말자고요. 22,000마리, 12만 마리, 이거 자랑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또 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셔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삶의, 가정의, 일터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변화를 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이 이만 품고 기도하고 이만 품고 헌금하고 이만 품고 선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의 성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뤄나가는 축복의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 그런 교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